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본이 되는 성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본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뒤따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리고 그 본이 된 그 삶을 본 사람들은 또다시 따라오는, 그들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역시 본이 되어주는, 선생이 되는, 모델이 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그냥 내 삶을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살아낼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는 선생, 앞서가는 모델이 반드시 중요한 것을 깨닫고, 또한 뒤따르는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들을 본받는, 눈여겨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나를 본받으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실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정서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에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고 밖에 있는 성도들, 옥 밖에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인 물질서와 신앙적으로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갈등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사들은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때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말입니다.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다는 것은 감옥에 있지만 나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있잖아.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 세상 풍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연결돼서 연결된 말씀이 우리를 본받으라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살펴보고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이 1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그 상황 처지는 눈물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서신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만 빌립보서를 깊이 읽어보면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사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눈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 교회는 교회 바닥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의자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청소를 하러 엄마를 따라 가서 보면 마룻바닥 여기저기에 해가 비칠 때 거기를 보면 얼룩진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에 얼룩이 이렇게 많이 졌나? 누가 물 뿌렸나? 어머니 하는 말씀이 그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린 자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국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고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던 눈물 자국입니다. 여러분 왜 눈물이 날까요? 사도 바울은 왜 눈물로 말할까요? 10절, 18절을 계속 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심하게는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이상하게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약점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눈물의 사람들,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교회의 아픔과 문제를 찾아내서 고발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그런데 이권 다투름 하면서 교회들마다 망가지고 부서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법정에 서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주한교회는 그리스도와 진정 연합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나가 아닌 우리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교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울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눈물이 메마르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아픔에 눈물로 위로해 주시고 세상을 구제하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들을 살피는 것들이 교회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눈물의 성도들이 되어 세상을 감동케 합시다. 두 번째는 나눔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19절에 밝혀줍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먼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신이 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배를 만족하고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인생을 목적을 거기다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행동입니다.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히 하나님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인 사람들, 바로 자신의 배가 신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훌륭해서 메시아여서 천국을 함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분을 붙잡고 가면 배고프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배였습니다. 배.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1순위가 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라면 번영신학이고 형통복음에 노출된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주님을 거래하고 주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위험한 것은 예수님이 떠나버린 오병이의 들판의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신앙,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자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을 도와주는 스폰서, 영화나 드라마나 영국의 주인공은 나고 예수님은 조연?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니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속시켰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연애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컷 배불리 먹고 배가 불러서 거북스르면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약을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로마의 하수구가 파란색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멸망은 하수구의 파란색에서 나왔다.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는 세상 풍조,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잘 먹고 많이 먹고 편하게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자기 배를 위한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영광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움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부끄러움. 분명히 부끄러운 일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부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마저도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나는 땅을 어디서 샀네, 적금을 얼마나 들었네, 연금이 얼마나 나오네, 집이 몇 채가 되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고작 그것뿐입니까?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글쎄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까요? 세 번째는 하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 하늘 사람, 시민권이 우리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으로 분리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의 중심을 땅에 두고 있느냐 하늘에 두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에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20절에 구원하는 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달려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이 되는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의 중심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변화가 꼭 부활의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몸의 변화를 경험하며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살아있는 지금. 이런 변화를 생각 속에서 경험하며 삶에서 몸에서 체험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이 예약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살아서 천국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와 우리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나를 본받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본받는 사람들 되십시오. 우리처럼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의 사람이 됩시다. 나눔의 사람이 됩시다. 하늘의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면서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는 사람,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라, 나눔의 사람이 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항상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십자가의 정신, 예수 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승리케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눈물의 사람, 나눔의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기로 약속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아침 예배로 동참한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